귀한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창립 58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스물 되었을 때 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며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이야기죠. 바울과 함께 만났던 30대 젊은 부부도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평생 바울과 함께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바울도 역시 자기 일을 했죠.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번 잘 만나면요, 인생에 있어서 사업도 잘 하고 또한 복음도 잘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금은부화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도굴꾼들만 찾아오잖아요. 그 왕릉이나 고관대적의 능들 오면 다 도굴되고 그 도굴꾼들이 들어와서 금은부화들 다 빼가고 빈 무덤만 오면 보면요,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땅에서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품으려 하는 것이 그 재물이라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손에 있는 부귀영화들 결국 언젠가 다 놓고 할 건데 그 손에 부귀영화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주면 좋겠다. 부귀영화 더불어서 주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도 역시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5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60주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 화곡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60년인데, 그죠? 60년이 끝날 때, 그죠? 앞으로 만 2년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2차 전대회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난한 그 기근으로 가난한 예루살렘의 교우들에게 구제할 많은 공개할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면은 바울이 체포될 것이고 바울은 죽임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법으로 죽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밤낮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30명이 넘는 유대파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울이 공격당하고 테러로 죽을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테러당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소아시아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보면 20장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읽으면은 그들이 눈물로 서로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못 볼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세운 교회, 당신들이 세운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를 잘 보살피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바울이 살아온 30여 년의 이 복음 증거의 삶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약 한 7, 8년, 10년 가까이 더 살지만 그 삶의 남들은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20 되었을 때에 바울이 60대가 된 어느 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20 되었을 때에 로마에 축복받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대제국이 되고 가장 큰 나라가 된 후에 로마의 시민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사는 시대지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이고요.
지역이고요. 그 중에 다소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는 이곳에 가서 정착했고 사업을 했고 부유한 유대인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게 되어 그곳에서 태어난 바울은 어린 시절 어린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웬만큼 뛰어놀기 시작할 때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랍비, 최고의 랍비였죠. 가말리엘은. 그렇게 그는 6년 7년의 세월을 보내고 12살의 나이가 됩니다. 12살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상에서 20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계속 율법을 공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이 10수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율법책, 주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쉽게 가면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을 이 율법만 배웠으니 얼마나 알았겠어요. 완전히 다 통달할 뿐만 아니라 암송이 아니라 통달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통달한 사람, 예수님 이후에 바울만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바울만큼 통달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랍비들 눈에 바울이 어땠을까?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랍비가 나의 수제자 할 정도로 바울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의 지도자, 곧 젊은 이들의 랍비들의 지도자로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거기에 얘기하면 장이 되는 거죠. 장. 그래서 그 젊은 랍비들을 이끌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로 인재가 태어났다 하면서 극찬을 받고 귀하게 인정받고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율법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존경, 권력으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울이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죠. 모든 가문이 우리에게도 이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도 유학을 참 잘 보냈지요. 그의 학식과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 그의 이 순수한 열정, 믿음에 있어서는 남다른 이 깊고 깊은 믿음, 따라갈 젊은이가 없었고 사역자로서도 다음 이 최고의 라보디라고 하는 랍비를 지도하는 랍비가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울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대 후반, 20대 중반을 넘어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고요. 많은 말씀의 강론을 듣고 또한 마음도 뜨거워지고 함께 토론도 나누고 했던 자가 20대 중반 청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랍비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주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지 않고 온전히 잘 해석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던 차에 그의 눈앞에서 20대 중반 그의 눈앞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더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일입니다.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끌고 오기 시작했고 넓은 광장에서 스데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하면서 이 스데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젊은 바울이 봅니다. 당연히 바울이 판단해 줘야지요. 최고의 율법 박사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바울이 하나하나 듣고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인이 됩니다. 증인된 이 랍비 앞에는 돌을 던질 사람들이 옷을 벗어나요. 겉옷을 벗고 당신의 말에 따라서 난 이들에게 돌을 던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맡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바로 증인이 되어졌고 그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스데반의 신앙 고백, 곧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자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율법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증언으로 이 군중들이 결국 바울의 증언을 믿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고, 다 죽어가고 온몸이 부서진 스데반을 절벽 아래로 내던져버리는 이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돌 던져 죽이는 이 재판의 끝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부러진 이 스데반은 절벽 아래로 내던져지며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해치는 자들을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만이 온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상에 남아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이 바울은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젊은 20대 후반을 단단한 믿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머리가 상하고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돌에 맞으며 얼굴이 이그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는데도 이 스데반의 얼굴은 극강의 고통, 극한의 고통으로 일그러져야 되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오그라들고 벌벌 떨면서 뒤틀려야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가면 갈수록 해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빛날까? 저는 저주받아 죽어가는 자인데 바울은 마음에 큰 고통을 가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얼마나 평안하던가. 나는 혈기와 이 복수심,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혈기가 가득한 이 폭력적인 얼굴 하면서 강한 얼굴로 보이려 하는데 그는 오히려 죽어가면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악독한 나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 죽여야 된다는 나의 얼굴이 아니라 그는 가장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해같이 빛나며 죽어가는 모습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죠.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간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볼 수 없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마치 누군가의 품에 안겨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차원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스데반의 얼굴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은 매 순간 앞섭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잡아 죽이는 거니까요. 부인하지 않으면 잡아들였고, 그리고 죽이는 심판, 부인하면 또 살려주고, 이렇게 이후로도 수년 동안, 여러 날 여러 달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잡으면서 예수를 배역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스데반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어떤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가는 길에 똑같이 해같이 빛나는 빛이 그의 눈을 비추고 온몸을 감쌉니다. 스데반에서 빛났던 그 빛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 빛이 밝으면서 그 빛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았는데 나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르죠. 스데반은 그 빛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 빛이 똑같이 빛이 오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9절,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어쩔까? 분명 하늘로부터 빛이 내린 분은 하나님 나의 주인데 그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주가 예수시라는데 이 어떡할까? 너무나도 무서웠을 겁니다. 오래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죽이는데 앞장섰었는지 그저 당장 죽여달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내가 앞장섰는지 하나님 나를 죽이러 오셨군요. 죽여주옵소서 이 마음일 겁니다. 살려달라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를 위해서 이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는 너로 쓰려고 마음먹었다. 네가 변화되면 너와 같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네가 변화되면 평생 변화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하면서 나는 똥 중에 똥입니다. 나는 오물 중에 오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돼서 능력 행하고 복을 받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되지 않죠. 왜냐하면 오물이 돈 좀 만졌다고 이게 뭐 깨끗한 게 되나요? 오물이 권력 좀 가졌다고 냄새가 사라지나요? 내게 있는 능력 오직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냄새나는 오물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 순간부터 60대 후반 마지막 그가 참수를 당할 때까지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 오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는다고 이 오물이 과연 냄새가 사라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야나 가서야나 주님이 새 옷 입히시고 그때서야 냄새가 빠지는 것일 뿐 나는 그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주님 없으면 난 괴수일 뿐 주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좀 착해 보인다고 스스로 괴수 아닌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항상 해요. 나는 주님 없으면 매 순간 내 혈기가 오르면 나는 괴수일 뿐 이런 고백이 항상 많이 하죠. 그런 바울 이것을 일깨웠다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이 선지자 아나니아 이 선생 제자 아나니아죠. 그 돈 감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니고요. 이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그를 만났고 그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냥 뜨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라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무릎 꿇게 한 겁니다. 그냥 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누군가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려고 아나니아 앞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7절과 9절 나이 60이 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는 로마에 압송되죠. 이제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네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빌립보서 그의 나이 60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율법의 지식들은 다 똥이요 배설물이고 나를 죄인의 괴수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내가 지금 믿음의 의의를 갖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똥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순간은 괴수의 삶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그의 나이 60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그의 나이에도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러니 30년 주님 만난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했고 다시 태어난 이 바울,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순종하며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할지라도 그는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린 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나이 30이 되는 서른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며 30여 년의 세월을 아낌없이 보냅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어는 그때, 그리고 오늘 본문, 그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갈 마지막 항구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좀 떨어졌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의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 밤새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당신들과 나의 얼굴은 이제 마지막 얼굴이 될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당신들과 함께 내가 세운 이 교회, 우리가 세운 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쌓은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 앞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린 것은 말도 하지 않고 말할 것도 없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땀방울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값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교회이고, 상처받아도 안 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야 될 곳입니다. 바로 장로된 당신들은 이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당신들도 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당신들도 죽음일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누구는 박해로서 순교하며 마지막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또 다른 죽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사명 놓지 않고 성도를 섬기고, 마지막까지도 사명 놓지 않고 성도의 연약함을 품고 상처를 품어주고 상처 주지 아니하며 성도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는 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 이도 역시 순교입니다. 이걸 부탁하는 겁니다. 나처럼 밖에 잡아서 순교당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생명 불꽃이 꺼질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듬어 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써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대 후반 주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20장 24절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본문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숙명적 사명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께서 맡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의 사명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 이 주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당신도 주를 믿으시오. 이 증언한 일을 그저 입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려 한다. 전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이끌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대 24 이렇게 하십시오. 2024 아스바.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죠? 2024년. 네, 저 이거 외울 때 20대 24로 외웠어요. 20대 24. 나의 달려갈 길 하면서 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2024년 딱 맞네요. 우리에게 준 말씀 2024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20대 후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부터는 주님이야. 이제부터 주님이야. 율법으로 생명을 걸었던 근데 이제 주의 사명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면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60이 되는 그날 60이 되었을 때 이제 3차전이 마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바울 가면 다시 못 본다 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에베소 장로들 소아시아의 전초지 기지와 같은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땐 사도 요한이 대리석해는 광산에서 죽어가고 있었지요. 바울이 죽음에 맞이했을 때 바울이 죽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풀려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전초기지로 계속 나와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장로들이 듣고 생명 바쳐 박해를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 돌아오게 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들은 바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자기 자신에 위하여 앞에 이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갈 일은 삼가시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온 양떼를 위해서 먼데된 당신들은 절대 당신들의 성격이나 성품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삼가십시오. 노래하는 가수들 언제 TV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수가 감정에 젖어서 얼굴에 감정을 보이니까 더 괜찮아 보였는데 심사위원은 빵점을 주더라고요. 가수는 감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전달하고 어떻게 느낄지는 듣는 이들이 결정하는 건데 당신이 감정을 보이는 순간 듣는 자들이 감정을 잃게 된다는 이런 해석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노래 하나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감정에 대한 읽음도 성도들에게 맡기는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소리로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물며 믿는다라고 하는 먼저 믿은 자들이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온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먼저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엉엉 우는 장면이 이제 29절, 28, 30절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주 64년 예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로 체포되고 우여곡절 끝에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바울의 신분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교도들처럼 다른 제수처럼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네가 집을 구하고 그 집에서 가택연금 시킬 테니까 네가 집을 구해. 그래서 로마에 있던 주의 제자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집을 구해줘요.
그리고 그 큰 집을 구해주고 가택연금을 하면서 이곳에서 약 2년 넘는 동안 재판을 받지요. 2년 동안 오히려 바울의 집이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집이 되어버려요. 로마 교인들이 진짜 많이 와서 그 집만 안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이라 그래요. 이렇게도 외워도 좋아요.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말씀을 여기서 써내요. 이 네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씁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서기 64년 7월 로마가 방화로 되었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였고, 이때 로마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잡히게 될 때에 베드로가 먼저 잡히고, 베드로가 그들을 한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 교인들 앞에 용기를 주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베드로가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약 10살 더 많은 형이죠. 10살 더 많은 분이었고요. 66년 가을 로마에서 사역하던 베드로는 스스로 잡혔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훗날 베드로의 지하 감옥 이야기도 설교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간 장면들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죽어라고 보냈던 지하 감옥에 9개월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오자 다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장면이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죽고 난 후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 베드로가 죽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 바울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떤 건 어떻게 죽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냥 30년 하나님, 나도 이제 데려가 주세요. 여기 죽으러 왔는데 나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뵙고 싶어요. 정말 뵙고 싶어요. 베드로 형님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주님이 데려가셔서 그곳에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님을 찬양과 경배, 주님과 함께 즐거운 낭만이 있는 것이 주님 나라잖아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있는 말씀.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정말 마지막 유언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쓴 책이거든요.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60대 후반,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 정말 뵙고 싶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죽음당할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담아놓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길을 마쳤다고 해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라고 하지요. 이 일을 이제 마쳤다고 해요.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하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하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사명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싶은 그 외침이 이 고백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극형에 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제발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깨끗하게 참형으로 잠깐의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준 마지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참수형이 선고되어졌고요. 그렇게 그는 순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에서 길어서 여기를 안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쓰죠. 고린도후서는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곧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헌신과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저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상처가 좀 있어야지 라는 겁니다. 나도 더욱 그도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적은 수입도, 교회를 위해서 거주의 자유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프거나 병들어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형제들의 협박과 위험 속에서 여러 번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추워도 헐벗었어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 마음 한 가지만 내게 있을 뿐 모든 아픔들은 이미 다 지나갔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자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마지막 바울은 고린도후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8절에 쓴 말씀입니다. 자신이 달려온 길에 내게 주어진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일을 온전히 마치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베드로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습니다.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감히 주님처럼 달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리고 싶습니다라는 간곡한 바울의 부탁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참성을 주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는 마지막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혹시 복음, 사명, 직분, 헌신 저울에 달아보고 재어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신없는 자입니다. 직분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라면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주님 말씀 없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돼야만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주님 보고 싶었을까?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명에 기도하면서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사명도 함께 품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었고 얼마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을까? 20대 중간에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보지 못하는 죄인의 얼굴이 아닌 나도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처럼 주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안기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얼마나 컸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본문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환상 중에 뵀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마치고 눈으로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환상 중에 뵀던 분을 결국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날이 올 겁니다. 환상 중에 뵌 분 앞에서는 적당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의 주님이니까요. 그러나 사명과 직분을 마치고 대하는 주님 앞에서는 계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게 맡긴 사명, 나의 길 위에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지 않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두 푼 가득 안고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뇌이며 마지막 참수를 당하며 천국 주님 앞에 안기는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겨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노후 대책, 신앙 대책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대책 위에 사명 대책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노후에도 내 인생 후반전에도 주님 같은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